안녕하세요. 신화로 읽는 심리학 11강을 시작했습니다. 바람의 자손들, 훌륭한 재능, 오만한 인간 67쪽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세대를 거쳐 물려받는 재능에 관한 그리스 신화이다. 우리의 재능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여기서는 신에서 인간 후손에게 전해진 재능에 관한 이야기를 담았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의 재능이란 본디 우리의 것이 아니며 신에게 속한 것이다. 우리에게 신이 부여한 능력을 잘 관리하고 사용할 책임이 있다. 물려받은 재능은 잘못 쓰면 재앙을 낳게 되니 사사로운 욕심보단 남을 위해서 써야 할 것이다. 오늘 주제는 자신의 재능을 올바르게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닥친다. 이런 주제입니다. 이런 거를 생각해보면서 서양의 직업이란 단어를 생각해보면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양의 직업이 calling, vocation 이런 단어가 있죠. calling 그러면 call 부르다예요. 내가 부른 거죠. 신이 불려서 너는 지상에 내려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어라. 그러면 이제 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직업이 vocation 뜻도 있어요. vocation 직업이죠. vocation에도 voice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업이란 그 단어, 이게 이제 소명이란 단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에는 하느님의 목소리, 하느님의 소명이 들어가 있어요. calling, vocation. 그래서 신의 목소리,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 신이 준 나에게 어떤 직업을 하라는 건 재능을 줄 때는 그 신이 준 거라는 뜻이 이미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내 재능을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이 단어에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또 동양도 그렇죠. 동양에서는 계속 내려오는 공부법이 있죠. 수진, 재가, 치국, 평철아. 이 공부를 해서 세상에 나가서 이롭게 하는 거. 수신, 몸을 갈고 닦아서 가정, 재가, 치국, 그 다음에 평천하.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몸 하나에서 시작해서 그러니까 인품을 갈고 닦는 게 뭐예요? 바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게 들어가 있죠. 이런데 이제 현대에 우리가 물질을 숭상하는 물질 황금 만능 시대에 우리가 오면은 이 자아 에고가 이제 되게 오만해져요. 그래서 자기 재능을 이 재능 내 거를 위해서 쓰게 돼요. 그죠? 그래서 에고가 자아가 재능과 결합되면 이제 무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건 뭘까요? 돈, 권력, 명예죠. 그러니까 돈과 권력, 명예가 세속적으로 인간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자아가 원하는 거죠. 그래서 자아가 돈, 권력, 명예를 위하게 되면 이게 재앙이 있다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죠? 막 높은 권력에 갔다가 추락하는 사람도 있고 돈 많이 벌다 추락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럴까? 이 자아. 바로 본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성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자아가 있고 깊은 마음속에 이제 본성이 있잖아요. 안에는 셀프, 본성. 이 본성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는 거죠. 듣지 않으면 이제 재앙이 와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런 얘기했죠. 불행은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참 무서운 말이죠. 내가 불행하다. 그러면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냉혹한 얘기죠.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재앙을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신의 목소리를 듣고 사는 삶, 그죠? 그런 삶을 이제 살아야 되죠.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자아가 오만해질 수 있어요. 왜 자아가 오만해지는가 하면은 동물은 오만하지 않죠. 동물은 본능대로 살지, 그죠? 자기가 어떤 걸 이렇게 선택하지 않잖아요. 근데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가 되면서 인간이 머리가 커지죠. 그래서 인간은 어릴 때 엄마 품에 이제 자궁 속에 1년이 있는데 2년 있어야 된대요. 근데 2년 동안 머리가 큰 아이를 길러야 되는데 그걸 다 크면 이제 애 낳을 때 낳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1년 일찍 낳아가지고 키운다 그래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자궁에 있는 거랑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애는 가만히 누워 있는 거죠. 이때 누워 있으면서 배우는 게 전지전능감이라 그래요. 애가 누워서 가만히 있으면서도 원하면 다 이루어지잖아요. 배고파 이러면 엄마가 우유 갖다 주고 젖 물려주고, 그죠? 또 뭐 찌렸어 그러면 기지 갈아주고. 그러니까 애는 원하면 된다는 생각을 그때 배운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른 돼서도 마음대로 하면 될 것 같은, 그래서 오만방자한 인간이 되잖아요.
멀쩡한 사람도 완장 차면 갑자기 이상한 사람 참 많이 보지 않아요? 갑자기 막 그들먹거리고, 그죠? 이런 게 이제 인간이 자아가 팽창할 수 있는 거예요. 에고 인플레이션 그러죠. 자아가 무지간 커져서 내가 대단하다는 착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내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그죠? 그 내면이 이제 그 신화에서는 신으로 표현되죠. 우리 내면에 있는 에너지가, 그 에너지는 다 신으로 표현돼요, 신화에서는. 그래서 신의 소리를 듣고 살아서 내가 그 신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그 유한자인 인간의 몸으로 살지만은 신적인 삶은 살아서 무한과 연결돼요. 그래서 인간은 그 신화시대는 인간이 어때요? 항상 그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신적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위대하게 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철기시대 이후는 철학과 종교시대가 열리죠. 이때는 내면소를 듣고 살라는 게 철학과 종교시대의 가르침이에요. 그 내면에 이제 신이 있다는 거예요. 또 신의 목소리를 듣고 사는 거죠. 이러면 우리 어때요? 에고로 살면 유한하지만 본성의 소리를 들으면 무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무한한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죠? 아주 한 분야에서 업적을 이룬 큰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인품 있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영혼을 느끼서 그렇다 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어때요? 영혼과 연결되는, 자신이 연결되는 그런 거를 느끼는 것 같아요. 이거를 원시인들은 의뢰를 해서 그 사회 전체가 할 수 있겠는데, 현대사회 오면 이제 이게 안 돼 있죠.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되죠. 그래서 현대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유한이 무한과 연결이 안 돼요. 그 유한한 삶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늙을지 모르고, 가진 게 다 없을지 모르고, 이 불안 속에서 인간이 어때요? 불안해하면서, 또, 그죠? 그 우울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현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반항한 인간에 대해서 또 한번 읽어보죠. 시시포스는 교활한 악당이자 욕심쟁이로 반역으로 왕국을 탈취했다. 권력을 잡은 후에는 잔인한 폭군이 되었다. 또한 경솔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영토에 들어온 돈 많은 여행객들은 물론 정적들을 처형했는데 땅속에 몸을 묻어놓고 돌로 쳐 죽였다고 한다. 시시포스는 급기야 하늘의 제왕 제우스까지 속이려 했다. 제우스는 시시포스보다 더 영리한 헤르메스를 보내 그를 다시 잡아오게 한다. 죽음의 판관들은 돌로 사람을 쳐 죽이던 시시포스의 잔인함에 걸맞은 형벌을 내린다. 바로 시시포스를 가파른 언덕에 세우고 그의 어깨에 커다란 바위를 지우는 것이었다. 바위에 깔려 죽지 않으려면 바위를 언덕 너머로 굴려버려야만 했다. 하데스는 시시포스에게 바위를 언덕으로 밀어올려 언덕 너머로 굴려버리면 더 이상의 죄를 묻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시시포스가 죽을 힘을 다해 바위를 언덕 위까지 밀어올리면 바위는 늘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서 다시 언덕 아래로 굴러가 버렸다. 그는 이 형벌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었다. 시시포스라는 뛰어난 인간이죠. 인간은 뛰어났는데 왕을 하고 그랬는데 그 신의 노용을 받아서 이렇게 형벌을 받게 되는 이야기죠. 이런 인간을 어때요? 이런 시시포스를 그 현대에서 깜이라든가 이 실존주의에서는 그 실존주의의 어떤 전형적인 인간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성찰하죠. 그래서 이 시시포스가 하는 일은 뭐예요? 바위를 굴려가지고 언덕에 올라가면 또 굴려 떨어져요. 또 내려와서 굴려 올려야 계속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해야 돼요. 이게 현대인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현대인은 그 일 자체가 단순 반복인 게 너무 많잖아요. 그냥 찰채 버리는 거죠. 막 그 여자 단추를 막 그런 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계속 같은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단순 반복적인 사람이. 그래서 기계가 돼버리죠. 그래서 현대인들 가만히 보면은 그 기계 같지 않아요? 어째서 그저 그 사람들 만나면 기계 만난 느낌 들는 이유가 기계처럼 이제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어때요?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의미를 찾거든요. 아, 삶의 의미가 뭐야? 오늘도 출근하고 내일도 출근하고 그죠? 나이는 흐르고 시간은 왜 빨리 가지? 그래요. 그래서 이 의미를 찾는 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 아이를 생각하면 좋다 봐요. 그 프리드리히 니체, 현대 철학의 아버지 니체는 아이를 최고 인간을 보잖아요.
이 아이는 보면은 최고 인간의 이유가 항상 현재를 즐겨요. 우리가 아이들 보면은 아이들이 막 재밌게 놀고 있어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얘들아, 너희들 인생의 의미가 뭘까? 너 죽음에 대해서 뭐라 생각해? 그러면 애들 뭐라 그럴까요? 헐 그러겠죠. 왜 그래요? 애는 지금이 좋으니까. 애들은 바로 까르페 디엠이에요. 현재를 막 누리고 있어요. 폭발한 시간이죠. 걔들은 시간이 흘러가지 않아요. 분수도 폭발한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꽃으로 막 피어나는 거예요. 이런 아이가 니체가 얘기하는 이상적 인간이죠. 이렇게 이제 살아야 되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못 사니까 이제 삶의 의미를 정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삶의 의미를 그 질문 자체가 문제라 봐요. 그죠? 왜 사는 게 의미 있나? 그런 거 묻는 것 자체가 내 삶을 제대로 못 살아서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질문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된다 봐요. 왜 우리가 의미를 찾을까? 조세 캠벨 신학자는 그런 얘기하죠. 삶의 의미가 아니라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이 자체, 아이죠. 아이들 살아있음. 그래서 저는 현대인이 할 일이 그러봐요. 살아있음을 느껴야 된다 봐요. 살아있음. 우리가 이제 아침에 출근해야 돼요. 그때 그냥 습관적으로 가면 출근하면 이거는 흉불이 돼요. 그죠? 시집버스에 흉불이 되죠. 그래 알아차리면 어떨까요? 그 전철 탈 때도 전철 손잡이에 닿는 느낌, 그 느낌을 갖고 또 옆에 지나가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옷자락 소리도 듣고 내 발자국 소리도 듣고 내 밤에 스쳐가는 햇빛, 바람소리를 듣고 이렇게 알아차려서 내 감각에 깨어있으면 어떨까요? 그 순간 사람은 몰입이 돼요. 몰입이 되는 순간 내 몸은 어때요? 이 다른 사람, 다른 사물, 천지라고 파동을 치게 돼 있어요. 네 장소로 들어가죠. 그러면 그 찰나 속에서 우리 어때요? 되게 좋다는 느낌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깊은 명상이 들어가면 찰나가 영혼이 되죠. 그래서 영혼이 된 찰나를 자꾸 처음에 봐야 된다 봐요. 이런 명상법이 이제 뭐 알아차림 명상, 뭐 윗바사나 명상 그러잖아요. 이런 걸 이렇게 저는 뭐 깊이는 못 해봐도 이런 약간씩 해보거든요. 그러면은 와, 삶의 의미를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아니라 살아있으면 처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몸이 건조하게 보이는 부조리하다 그러잖아요. 현대 삶이. 부조리하게 느껴지는 이 삶이 부조리한 게 아니라 찰나가 빛나는 삶. 그죠? 톡톡 튀는 삶을 살 수 있다 봐요. 이 마음의 힘에 의해서. 그 까미가 이제 이 시지퍼스 신화를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시지퍼스 신화 끝에 이런 대목이 나오죠. 까미가 한 말이에요. 미소하는 시지퍼스를 보아라. 그죠? 멋있죠? 미소하는 시지퍼스를 상상해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시지퍼스가 바위를 들어 올려요. 그죠? 현대인이 매일 출근하는 거 똑같죠? 또 출근해야 돼요. 들어 올려야 돼요. 그러나 들어 올리면은 다 됐네 아니에요. 출근하고 또 내일도 출근해야 돼요. 계속 반복이에요. 이런 속에서 알아차리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알아차리고 출근하게 되면 어때요? 퇴근하는 시간 동안 그죠? 지나가면서 옆에 그 피어난 민들레도 보고 아이들 노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하면서 온몸이 깨어있으면 어때요? 살아있으면 느끼게 되죠. 바로 시지퍼스가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들어 올리면서 온 바위에 집중하고 마음을 이거를 이제 까면 반항하라 그래요. 반항하라. 이 말이 저는 참 좋거든요. 저는 어릴 때 그 반항한 기억이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담임선생님한테 아주 혼났어요. 여선생님인데 초등학교 2학년 그 시골 남자아이, 까만 남자아이가 눈에는 여선생님이 얼마나 그죠? 참 그 천상의 연애로 보이겠죠. 그래서 아주 그 아름다우신 선생님을 생각했는데 그 선생님이 손바닥을 때리시더라고요. 내놓으라고 어떤 일 때문에. 그 때렸는데 저는 그러니까는 보통 막 아픈 척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안 그러고 좋아하는 선생님이니까 때려서 막 맞고 있어. 이게 반항이죠. 끝까지 맞았어요. 그 선생님이 못 때리시다고 때리다가 내가 딱 반항하니까 이게 반항이에요. 시지퍼스는 이렇게 반항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한다.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피하지도 않고 싫은 척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죠? 제가 당당하게 맞았듯이 당당하게 시지퍼스가 하는 거. 이거를 이제 까미가 반항하라 그래요. 이렇게 한 시지퍼스는 어때요? 미소 짓게 된다는 거죠. 전 그 말이 맞다 보거든요. 우리가 어떤 걸 닥쳤을 때 이거를 니체는 아모르 파티 그러죠. 운명을 사랑하라. 어떤 그 살아가다가 어떤 일 닥쳤을 때 그것을 어때요? 반항해야죠. 그냥 받아들여야죠. 그래 와라 운명이여 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내 마음은 어때요? 내 마음이 꽃 피어나요. 그래서 그 순간 나는 더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나가 되어서 이게 해결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죠. 그런 게 아주 인간이 갖는 위대함이죠. 그 다음에 72쪽을 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2쪽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고대 그리스인들은 재능을 물려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가문 뒤에는 신이 있어서 인간 후손은 신의 것을 물려받는다는 것이다. 비록 세대를 거치면서 재능이 약화될지언정 그것을 물려받지 않는 후손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스 신화에서 지성은 음악성이나 전술 또는 예언 등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재능으로 간주된다. 신에게서 이러한 재능을 물려받은 인간이 자기의 한계를 잊고 신에게 도전하며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저는 그 자아를 가진 인간이 겸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좋다 봐요. 항상 내 자아의 오만이 아니라 내면의 소리 듣는 이런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고향 윤동주. 고향에 들어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방에 누웠다. 어두운 밤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서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지저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오줌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겨온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윤동주 시인이 어때요? 고향에 돌아와서 누웠는데 백골이 따라 누워요. 이 백골은 누구예요? 자기 가부디죠. 뼈대죠, 뼈대. 파평윤 씨의 명문 거족이죠. 그러나 이 윤동주 시인은 어때요? 아름다운 고향이 있죠. 그죠? 파평윤 씨의 가문을 빛내는 일을 넘어서서 나를 구하는, 그죠? 우리 모두 고통만 조선 민족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죠.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개가 막 소리 짓는 영혼의 소리에 막 쫓기는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나라로 가는 이런 시죠. 그래서 저는 윤동주 시인처럼 우리가 내 마음의 본성을 항상 듣는 사람, 거기서 개가 막 쫓기듯이 아름다운 고향에 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 된다고 봐요. 그죠? 이렇게 해서 내면 올라오는 아름다움을 듣고 찰나를 잡는 사람, 그런 삶이 현대의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